오늘 말씀에 예전에 성경 봉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모세를 모르면 나를 모른다. 단적으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알려면 구약을 모르면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이. 구약을 모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새언약의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모세의 토라도 모르고 있다. 토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복음을 너희들이 이해하겠느냐. 그 이야기고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읽은 레위기,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 다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4절에는 앞서 레위기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모든 배경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흔히 내러티브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의 내러티브의 배경을 모르면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미혹당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영원한 복음은 새언약의 복음이고 새언약의 복음을 아는 자만이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에 보면 11장 14절에 가서 보면 둘째 재난이 지나가고 셋째 재난이 닥치고 15장에 가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증거의 장막이 열립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셋째 재난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재난이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건 주님 오시기 전에 벌어지는 엄청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 지금 그 아마겟돈 본문인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인류 3분의 1이 그럼 다 죽는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엉터리 복음 쫓아갈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죠. 물론 전쟁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이들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적대하는 엉터리 복음을 쫓는 자들에 가지고 박해를 받고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이 바른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을 3분의 1이 지진을 통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던 다른 복음을 쫓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이 둘째 재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새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두 증인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복음 운동이 시작될 때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두 번째 재난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건 영적인 박해죠. 무슨 물리적으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다르니까 서로 복음이 다르면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하고 마귀의 진리가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설 수 없잖아요. 영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영적인 전쟁들이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두 번째 재난이지 이걸 아마겟돈으로 연결해서 3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성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까? 언약궤는 여러분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하늘의 언약궤를 따라서 광야교회 그 천막 성소를 태버너클 성소를 지게 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언약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언약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을 모세의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증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두 증인의 예언의 의미를 풀어보면 요한이 성전과 제단,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지팡이로 갈대 셉니다. 그 성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세어라.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없어요, 성전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100년도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도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로마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요한이 보고 있는 성전은 어디 성전입니까? 하늘의 성전이거나 장차 되어질 미래의 성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70년도에 망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100년도에서 지금 받은 걸 보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 미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은 33년도 사셨잖아요. 33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로마 멸망은 70년도니까 다시 말하면 40년 후에 되어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그렇죠? 군대가 예루살렘을 싸우면 70년도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휩싸여가지고 죽을 줄은.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40년 이후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굉장히 희한한 말을 합니다. 자, 로마에게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저 성전은 집합일 거다. 끌려갔습니다. 70년도에.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언이 저 뜰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집합일 거다. 이게 691년도에 모하메드가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뜰이 집합일 거다. 모하메드가 691년도에 천하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모스크 있잖아요. 그 모스크를 세워놓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유럽 제국까지 다 휩쓸었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시 말하면 돔 리스크가 황금으로 만든 그 바위돔이라고 하는 3대 보물 중에 하나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서 이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왔다. 그런 전설이 있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성지 중에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모든 유엔이랄지 쪽에서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공동 수도로 간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성지인 돔 락이 있잖아요. 바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팔레스티나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공동 선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뭉개버린 겁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초전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번째 재난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에 계속 이제 때가 갖고 왔다고 그러고 난리를 칠 텐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주어지는데 그거를 3년 반이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로마에게 멸망해서 이 성전은 이방인들의 뜻, 이방인 모하메드 아닙니까? 뜰에 밟힐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환상을 보니까 그것이 3년 반이더라. 이거 3년 반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끝난다. 그 끝난 게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오스만 터키가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티나에서 물러갑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리고 거기를 영국이 분할 정책하기 시작하죠. 끝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3년 반은 꼭 3년 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회복될 거다 그 말이죠. 7년 대재난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으로 가는데 3년 반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요한은 그 성전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하고 역사는 같이 물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만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의 성소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 들어오지만,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 스가랴에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 그 예언서에 보게 되면 천사가 베옷을 입고, 우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11장 3절에서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는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 동안 예언할 거다. 베옷은 회개죠.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둘째 재난 때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다 왜곡시켰다.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아무것도 안 했다. 다 네 멋대로.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거룩하고 순수한 복음 전부 다 망그러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올 때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감람나무는 1000년 동안 탑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증인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승천을 시키고, 그 말은 뭐냐, 몸에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으로 이어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이들은 박해를 당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계시록 11장 5절 이하에서 보면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며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구약에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850대 1로. 자, 너희들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보자. 기도하자. 결국 불이 내려서 다 태워서 다 쳐 죽이잖아요.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는 말인데, 이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입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예언이 마지막 때 다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구약에서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풀려지는 시대입니다.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풀려지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세의 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토라의 대표잖아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예언자와 예언서와 구약의 예언서와 구약의 토라 율법이 다 풀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는 틀리다. 이렇게들 이야기해 왔는데 절대적으로 학문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모두 다 예언자들은 토라를 통해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판했지, 자기들이 받았던 예언은 전부 다 어디에 근거되어 있었다고요? 모세 오경인 토라에 다 근거가 된 이야기입니다. 토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토라와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토라, 예언,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를 모르니까 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옵니다. 마지막 때 온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말라기야의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엘리야가 온다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영으로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라기서를 맨 마지막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저는 엘리야다. 모세의 토라, 엘리야 예언,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가 되는데,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동안 새 언약의 복음, 구약의 예언들을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동안 이렇게 헷갈렸던 게 이렇게 연결들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은 정말로 심오하고 깊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오늘 계시록 11장 8절에 가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두 증인이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의 대표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면 누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새 언약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갔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방인 교회들이 이 두 중인이 전하는 새 언약 복음에 바로 서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구원받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의 교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가보면 이런 요한이 참 흥미로운 표현을 하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올라와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이른바 휴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휴거란 말 없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 성경 6세기 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 말로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의 잘못 오역이에요. 라틴 말로 그걸 잘못 번역했지. 여러분 휴거야 승천입니다. 승천은 뭐냐면 우리 마지막 때 구름이 뭡니까? 성령의 구름은 쉐키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몸의 부활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성령의 쉐키나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살려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휴거가 아니라 승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쭉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승천이 무슨 말입니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사를 겪지 않고 몸의 부활로 간다. 예수님도 승천했잖아요. 승천하자. 우리도 승천할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겉사람은 죽지만 속사람이 성령의 쉐키나가 나에게 오셔서 변화를 시켜서 나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리가 죽을 때 몸의 부활을 입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져요. 우리 마지막 때 나는 몸의 부활을 입는 사람들은 승천의 축복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선택받은 백성들, 바른 복음에 섰던 사람들을 승천시키겠죠. 그래서 구름에 쫓아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구름 안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구름 그러니까 무슨 홍길동이 무슨 뭐 구름처럼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름은 성령의 쉐킨나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광채가 우리들에게 확 비춰주면 내 겉사람은 죽지만 내 속사람이 살아나서 몸의 부활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을 때 몸의 부활을 입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을 입고 선택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다. 이게 이야기죠. 뭐 들림받았다, 휴거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개인적인 종말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증인이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이 두 증인들이 전하기 시작했던 새 언약의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질 거다. 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박해를 받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시 제대로 돌아가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피두시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이 복음은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축복의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계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라. 마지막 영적 각성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종을 위대하게 쓰겠죠. 이 두 증인이 지금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로 놀라운 학자들이 구약을 재발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그 운동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하게 번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했는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언약궤죠. 하늘의 언약궤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줬던 광야에서의 언약궤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그거를 모형을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그 언약궤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를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들, 모든 축복들, 그 놀라운 신비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으나 때를 얻지 못하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에서 중보를 하는 이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과 모든 우리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라. 이것만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생명이고 몸의 부활로 가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런 뜻을 히브리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단적으로 말합니다. 새 언약이 뭔지 몰라서 다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바리새파 때 예레미야 3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바리새파들 보고 그토록 모세 하지만 너희들 모세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깊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깨달음이 나에게 와야 되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의 광채가 비춰주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엉터리로 잘못 미혹당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유대인들도 그토록 모세의 토라를 말했지만 깨닫지 못했구나. 정보지식으로 읽어서 그렇죠. 반성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발로 옮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의 해결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경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안 이어집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너희들 모세율법 모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모세율법 안다고 이야기하지. 모세율법이 뭔지 모른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예수는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주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여호와 아도나이,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란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입니다. 예수에게 붙이잖아요. 예수는 아도나이의 주님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고백한다. 예수를 아도나이 주님으로 고백한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의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새 언약의 구원의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은 뭡니까? 몸의 부활 아닙니까? 형통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도나이의 약속이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 할 수 있겠지. 이런 이야기라.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우리가 못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판에 부어주어서 피두시아를 만들어갑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정말로 처절하게 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는 아무리 우겨싸 다짐을 당하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죽음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나는 왜 끊임없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에 피두시아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
모든 죽음과 부활을 이겨내고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광채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피두시아를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움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이 능력.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언약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셴이에요. 하셴. 히브리 말로 하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The Great Name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이다.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으로 계시하잖아요. 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셴 불렀다고요. The Great Name.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이름이다. 이 위대한 이름 하셴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로 계시합니다. 그 위대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뭘로 온다고요? 아버지로 계시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피두시아가 부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로서 내 삶을 동행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가 베푸신 새 언약의 모든 언약에 따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둘째 재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평화고 몸의 부활이고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비하셔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새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 피두시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는가.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고 두중인 두초때 잘못 해석하고 형편없이 이야기하지만 새 언약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뜻을 알고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피두시아를 허락해 주십시오.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로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복잡하고 많은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네 밥벌이로 사용하지만 둘째 재난이 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 언약의 복음에 신실하게 거하며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붙들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이 위대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